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야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대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쟁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둥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일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고 이제 나왔습니다. 재물도 얻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14장에 있는 내용은 홍해를 건넌 사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뒤에는 바다이죠. 하나님 장막을 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땅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기 바다의 앞에 장막을 치니까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르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가 떠나서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치면 바로가 너희를 뒤를 따르고 올 것이다. 그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우리가 장막을 칠 때 이제 그 다음에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이제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바로에게 전해졌죠.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거의 숫자가 7절의 말씀을 보면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됐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서 바닷가 앞에까지 담대히 나갔어요. 그리고 비하이롯에 이제 장막을 딱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 상황을 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너희 어려움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딱 눈으로 그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담대히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딱 접하면 그 두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맞서는가,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선택할 것은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한테 항복을 하든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장막을 세우고 거주하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 바로가 내 앞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이 두려워도 하나님을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까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홍해를 가를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모세가 너희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께 좀 있으면 이 홍해를 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킬 거다. 하나님 흑암 재앙을 일으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도 두려웠겠죠. 이렇게 오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이 바로보다 더 두려운 게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이 바다 앞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자. 그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바로가 앞에 나올 공격하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선택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1절 12절의 말씀 그러잖아요. 여기서 죽겠는가? 싸우다 죽겠는가? 아니면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그 애굽을 섬길 것인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싸우자. 싸우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전쟁에서 보면 배수진을 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뒤에 가수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았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는데 갔는데 이게 그 지금 바로가 나를 죽이는 것처럼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어떤 거를 시도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싸우다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선택할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가만히 선다는 건 뭐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나는 최선의 방법을 했어. 오늘 같은 경우에 최선의 방법은 항복해서 다시 가는 거겠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도자였다면 여기서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 살려달라. 이제 죽이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최선의 방법. 그럴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내가 최선의 방법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그 자리로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을 섬기자 바로를 섬기자 하는 선택들을 했던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그때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쭉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너 뒤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인 애굽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바로가 두렵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고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내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끝나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이 갖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지, 누가 그 홍해를 갈라서 거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생각이라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서가던 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의 뒤로 보내시고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 진에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동풍이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그 바다가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애굽 사람들이 흑암과 구름이 있어서 그것이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쭉 걸어가요. 양쪽에 뭐가 있냐면 22절 좌우에 그들은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이렇게 벽이 된 것처럼 물이 이렇게 양쪽에 이런 벽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쫙 벽이 되어서 쫙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벽이 돼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나갈 때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의 군대를 흐트러져서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그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렇게. 왜냐하면 가려고 해도 병거바퀴가 벗겨지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군대를 어지럽혀 가지고 그들에게 달리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31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에서 그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23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 전쟁에 나간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됐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되는 거 없어요. 그 잠언에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나가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나가면 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서 또 걸어가고 우리가 또 가다가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일을 버리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길을 따라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가 그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손길, 주님이 일어나시는 손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내가 최선의 방법, 내가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가만히 서서, 여기는 가만히 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서